2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3장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인의 형통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속이 유쾌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마음이 기쁠 것이고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면 내 속도 유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부터 역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누차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서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해서 우리의 속이 유쾌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장 14절 가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요. 24장 14절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죠.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23장 내용 거기 1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24장 14절 가서 보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러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또 생활 속에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할 때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의 먹는 것들, 대접을 받거나 음식을 대할 때 조심할 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친 어떤 대접을 받는 경우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대접을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에 쉽게 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나쁜 뜻, 악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거기에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예기치 못한 어떤 후한 어떤 대접을 받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초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무절제하게 그저 탐하게 되다 보면 그의 어떤 악한 의도를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그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평상시 서로 인격적으로 잘 알고 친숙하게 보내는 사람이 함께
어떤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서 교제하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낯선 초대가 있을 경우에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의도를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인색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초대해가지고 뭔가 후하게 무엇인가를 대접할 때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의도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떤 자리, 어떤 대접받는 것 그것 자체만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어디이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딘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해서 또 자세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절 한번 가서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재앙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근심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원망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겠는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는 답변하기를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연말연시를 하면서 막년에 한 해를 잘 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술을 섞어 마시는 일들이 있어요. 술 섞어 마시면 몇 잔 마시면 그냥 뻑 갑니다. 소위 뻑 가서 정신 못 차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게 된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계속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넌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게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면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세상을 다 잊어버리죠.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저 속편한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35절 가면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먹은 사람 다쳐도 아픈 줄 모릅니다. 맞아도 아픈 줄 몰라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울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임박인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말연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보다도 남성의 경우 이런 자리들이 대단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죄가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 망각하고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술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잘 절제해야 되고, 그저 먹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이런 술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버리면 중독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황폐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이런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고 또 대접받고 또 술을 대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고 끊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것에 빠져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